먼저 오늘 말씀은 본 말씀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켜주시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장면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I am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대사를 그대로 패러디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자가 누구냐, 어벤져스에서는 아이언맨이 인류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평화를 회복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사실 우리 모두가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아마 이런 어려움들, 혼란스러운 이 상황들을 속히 정리해 줄 그런 지도자에 대한 기도자가 빨리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또 갈망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현실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이런 혼란, 이런 갈망,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혼란과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줄 어떤 분,
구원자, 이거를 사실 우리 모두 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오실 메시아. 성경은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실 메시아가 구약에서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지, 또 그분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담아내길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련된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힌트를 마치 퍼즐 조각처럼 다 흩어놨습니다. 곳곳에 흩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예언들이 있는지 한번 그 힌트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예고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이것이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나 같은 예언자라고 하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나서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에서 베드로는 이 나 같은 모세가 말한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미리 예언된 그런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또 나오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언급은 첫 번째 언급이 신명기가 아니라 또 창세기에 등장한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여기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고 너라고 하는 거는 뱀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겠다. 근데 여기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후반절에 보면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모두 다 여자의 후손,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이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최초의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 계획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인류를 향해서부터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신분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직분을 설명합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라는 표현을 설명합니다. 먼저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헬라어에서는 그걸 번역하면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붓는 장면들이 나와요. 기름 붓는 장면. 누구에게 기름 붓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크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향해서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내리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나를 대신해서 특별한 사명을 너에게 맡겼다라고 해서 그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에서 항상 기름 부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적 인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왕입니다. 왕.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은 다 왕이 신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해서 기름 부으라라고 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이게 아주 유명한데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내가 기름 부었어, 내가 찜해놨어, 너는 왕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이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합니다. 그 중재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성전에 계시는 거죠.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을 누가 제주가 올 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의 매개체가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예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역사 가운데 이 같은 시대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등장합니다. 그 계시록 특별히 이제 열왕기에 읽어보시면 예언자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언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환상이나 들은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구약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또 예언 중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가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구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설명합니다. 예언합니다. 미가서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명을 의인화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통해서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가 왕궁에 들려서 지금 그 별이 어디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묻죠.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미가서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점들을 성경이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통일적인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왜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구약 성경을 읽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왜 이스라엘의 삶을 내가 왜 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 친하지도 않은데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메시아의 예언을 놓쳤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의 첫 번째는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선민의식. 여기 누가복음 3장 8절인데요.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이 선민의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즉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신 자손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의식을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이 자부심이 너무 컸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 안에 작동하는 방식이 미가 작동할까요? 죄가 작동할까요? 죄가 끊임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 안에 죄가 작동할 수 있다, 또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이 자부심을 지나치게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이미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자동으로 천국 갈 거라고, 하나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깔고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쓰는 거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 기초 위에서 자기 성을 쌓는,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구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사실 다 도덕성을 갖습니다. 도덕성을 갖습니다.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인간 사회에서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보면 다 존경할 만한 그런 경외심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그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의 약점이 뭘까요? 도덕은 그 이상을 못 갑니다. 무엇 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이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덕은요, 용서하는 힘이 없습니다. 도덕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덕은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혼자서 해야 돼요. 다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이 도덕법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그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금식도 하고, 혼자서 벽도 보고, 혼자서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불타는 장작 위에 앉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썩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망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소리쳐 보는 거죠. 아우성 쳐보고, 발버둥 쳐보고, 또 반발하는 것. 근데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그 정점에 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의지를 가진 신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신이 이제 우리를 택하셔서 기르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도덕법 이상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도덕이나 율법이라는 틀로 자꾸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죄 용서 받고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천국 갈 것이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전철을 우리도 똑같이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출발선에 세우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서 요이 땅하고 시작해서 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선에 이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랑 나랑 이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는 너가 쌓은 모든 시간들이 다 허랑방탕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것이 허무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너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 갖고 있는, 죄된 인생이 갖고 있는 허무함입니다. 인생이 갖고 있는 방탕함입니다. 탕자 이야기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다.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목적도 내용도 가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이제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부른다. 내 아들로, 딸로 부른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받았으니 나는 이제부터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벗어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하루하루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유는요, 현실적인 구원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로마의 이런 압제와 또 이런 혼란, 자기들의 주권을 빼앗긴 이런 상황들. 그래서 다윗 같은 그런 왕권,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구원자. 아까 타노스가 이렇게 핑거 스냅을 하잖아요. 이 한 방이면 모든 악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슈퍼 히어로 같은 인물이 등장하길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보통 어떤 구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식했던 그 사람은 뭘 타냐면 말을 탑니다. 개선 장군이 시내에 들어설 때 말을 타고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을 환호하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당신이 진짜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에 이 장면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죠? 들어오시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서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대할 때 현실적인 왕을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왕,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은혜에 붙잡힌 삶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해석하는 눈이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아내신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거부하고 끝까지 핍박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자신들의 문제 해결자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런 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성취된 메시아의 모습은 뭘까요? 이사야 53장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53장에 보면 조금 전체를 보면 조금 더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핵심 구절이 3절,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게, 구원자 하면 어떤 구원자를 말할까요? 아까 어벤져스에 나오는 I am,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 이 모든 악을,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네 삶에서 다 없애줄 자야 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멸시받고 고난받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멸시받는 구원자가 어디 있어요? 고통당하는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 철학자가 한 말이 뭐였냐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 된다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분일까요? 그런 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면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멸시받고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사실 이거를 쉽게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유를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분으로 오셔야 됐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신 이유는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분은 심지어 자신까지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예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신앙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가져오셨는가?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 혹은 모임이 정상적인 신앙 행위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웃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웃음이 있는지. 웃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웃음의 반대가 뭘까요? 자꾸 무서워진답니다. 자꾸 무서워진대요. 잘못하면 물론 잘못하면 그걸 고치고 수정하고 잘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자꾸 무서워지면 너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이 교회를 휘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참된 신앙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됐잖아요. 이제 제가 순복음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단일 그쪽으로 옮겼는데요. 11월 말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의 교단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순복음의 역사 중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룹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주영계 목사님이 한창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하실 때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 받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근데 그 부흥의 불씨가 언제 꺼진 줄 아세요? 그 부흥의 불씨가 꺼집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휘몰아쳤던 그 놀라운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분쟁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들이야 라고 하는 명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이걸 가지고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생겨요. 우리는 다 성령 받았거든? 니네 못 받았지? 니네는 저급한 것들이야. 니네는 구원받지 못한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명분이 교회 안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령 받자, 더 성령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교회가 육체에 속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어지게 됐습니다. 분명 잘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나타나고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바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과 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심과 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심과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명분으로 작동하면 안 됩니다. 나의 옳음을 자랑하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때인데요. 세상은 이런 크리스마스, 물론 분위기도 안 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모이기도 하고 또 파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메시아됨, 그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